어느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 사형수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아이고 놀라라,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1분 후에 죽을 사람이. 그렇게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는 사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천만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나가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분 후에 죽을 사람도 아이고 죽을 뻔했다 놀랬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음의 증거가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무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운명과 필연적인 무덤을 해체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시범 케이스로, 모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은하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믿게 되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이 얼마나 복이 큰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시체팔이 안 합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 권력자들은 죽어서도 그 영화와 권력을 누려보려고 자신의 무덤과 자신을 참배할 사람들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무덤을 장식하고 죽은 사람에게도 가서 참배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시체팔이를 하고 싶어도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살아계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복은 뭐냐? 시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지성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를 거치지 않고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직접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비가 허물을 벗고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 매미가 이 허물 아깝다, 내가 몇 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이 허물을 소나무에 꽁꽁 묶어둬라, 그리고 기념을 하자. 누에가 나비 되어 날아간데 자기가 살았던 누의 고치를 그대로 보존하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유정란이 되어서 부화가 되었을 때 깨고 나왔는데 그 깬 계란 껍질, 달걀 껍질을 다 조립해가지고 다시 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산모가 태아를 이제 태 속에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 태는 소각을 하든지 태반 수술 약으로 쓰든지 어쨌든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빈 무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복은 우리 성전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직행할 수 있는 새롭고 은혜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불교의 부처가 네팔에서 태어나가지고 인도에서 죽었는데, 이 네팔에 태어날 때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는 127도인데 인도까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고 그 부인이 에스더였어요. 모르드게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도의 소식이 왜 안 들렸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처가 죽었어요.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비식을 하고 나니까 살이도 나왔지만 송곳니 4개가 나왔어요. 오른쪽 왼쪽 송곳니하고 옆에 이빨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거는 힌두의 신들이 가져가 버리고, 왼쪽에 있는 송곳니와 또 다른 이빨은 스리랑카 왕이 와서 가져갔대요. 스리랑카 왕국을 창건한 그 왕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2000년 동안 우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 축제가 있습니다. 석가의 이빨 축제가 있는데, 그 나라의 장관이 불치 보호 장관이 있습니다. 이 석가의 송곳니 지키도록 군인들을, 그리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지키고, 8월 달에 어마어마한 축제를 하는데 불도들이 이 불치 그 원형을 한 번이라도 근처라도 가고 싶은 것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메카,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미가엘하고 이 마귀가 싸움 붙었어요. 모세 시체 달라, 안 준다. 하나님이 미가엘 편을 들어서 시체를 감춰버렸어요. 만일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빼앗아 왔다면 메카보다도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으로 가서 참배를 하든 우상숭배를 하든 장사를 하든 굉장한 일이 생길 것을 아시고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간 사람, 승천한 에녹, 엘리야, 그리고 이 모세,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없다는 것이죠. 북한 방문을 했을 때에 주일날인데 검정 세단이 오더니 나오세요. 나갔어요. 우리 어디 갈 데가 있습니다. 어딘데요? 금수산 궁전에 수령님 참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이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조선인민공화국에 종교 자유가 있다면서요? 이 봉수교회 우리는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런 예가 없답니다. 누구든지 가야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린 나가겠습니다. 동료들, 우리 카나다 분들 해가지고 5명인데 가방 가지고 갑시다. 평양령 가서 우리 단둥으로 해서 귀국합시다. 가방 다 들고 나와요. 이분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가방 넣어주세요. 갑시다. 어디를 간대요? 봉수교회. 탔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봉수교회가 딱 나오는 거 있죠. 주일날 북한에서 형식적이지만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의 묘에 참배가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가서 하늘의 지성소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린 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이요 부활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실 이후로 새로운 관계가 생겼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에게 부활하심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 또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형제가 돼,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 형제는 땅에서는 한시적이잖아요. 100년 못 넘깁니다. 세상 떠나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형님 예수님, 지금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새 언약으로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 이름 사용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내 이름으로 귀신 떠난다, 내 이름으로 병도 고친다, 내 이름으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독을 받을 수가 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따르는 증거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자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부활의 영광의 복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 사용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덤에 있는 두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청년이었어요. 무덤에는 소복 입은 처녀 귀신, 할아버지 귀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천사가 청년인데 흰 옷 입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마리아 트리오들에게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놓치지 않고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놀랄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팔이 안 합니다. 지저분하게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시체팔이 맛을 봐가지고 뭐 몇 명 죽었다 그러면 또 그것 가지고 또 장사하는 거예요.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7 귀신 들어가지고 이 여성은 정말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니까 자기의 소유로 예수 공동체를 섬겼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바라보던 주님의 운명 시간을 지켰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주님을 방부제로 시체를 그래도 오래오래 보존하고자 하는 값비싼 몰약을 가지고 동료들하고 여인 3사람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지진과 군대들이 도망가고 돌들이 굴러가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예수님 만나려면 생전에 말씀하신 갈릴리로 빨리 가라. 거기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은 들었지만 너무나 믿을 수가 없어서 무덤을 찾으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고, 아저씨 당신 동산직이 같은데 우리 선생님 시체 어디 옮겼습니까? 했더니 마리아야.
듣던 음성이 돌아보니까 주님이었어요. 라보니 하고 주님 엎드려 발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 그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남자 같으면 장남인데 이 마리아는 기독교의 장녀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을 보았고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보았다 증거했잖아요. 신앙인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내 신앙이 막내가 되는 것 허용하면 안 됩니다. 뭐 막내로 뒤에서 그냥 쫄쫄 따라가도 되겠지. 그 평생 막내 신앙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나는 장남이 되고 장녀가 되겠다, 이런 자세, 이게 야곱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놀라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놀라고 자빠질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이 사람이 죽는 거 놀라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안 죽는 영생불멸의 존재로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비정상,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정상이, 그리고 죽음의 전조로 병과 고통과 수고는 부조화예요. 그런데 원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조화로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면 깜짝 놀랐는데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정상. 몸이 아프다, 이거 비정상이 부조화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런데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누가 만들어 주시냐? 예수님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뇌를 당했어요. 사람은 한 번 나면 죽는다. 초읍에 한 번씩 이제 산책 가면 그 절에서 나오는 이게 무슨 불교의 이제 그 앰프가 나오는데, 인생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요 하면서 똑똑 두드리는 거 듣고 저는 거부하면 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고 본래 안 죽는 것이 진리다. 죽기는 왜 죽어? 예수 안에 우리는 영생을 받았는데 마음속으로 우리는 한거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정상이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형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 마음에는 든든한 백이 있어서 샬롬이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샬롬. 그래서 고난 주간은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대목 본다 그랬죠. 소상공인들이 명절에 대목 봐가지고 1년 먹고 산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 주간이 영적 대목이다. 이때 우리 큰 은혜 받으면 1년 동안 은혜와 평강이 누리게 되는 이 대목 놓치지 마라. 대목 이것입니다. 진짜 무서워할 분이 있어요. 귀신 마귀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진짜 무서울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에 그 얼굴은 누구도 감히 볼 수 없습니다.
태양과 같은 빛나는 얼굴, 그의 모든 그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좌 앞에서 두려워 스스로 물러가며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도망칠 것이라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깽깽 짖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저 예수님, 또 예수님 형제들, 하나님 자녀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핍박하는데, 하나님 한번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있고 위로가 된다. 무덤 종교, 무덤 정치에 대해서 주님이 이 한마디로 끝을 내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아, 겉은 아름답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죽은 뼈와 온갖 더러움이 그곳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회칠하는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도 개인의 운명과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수지 맞는 인생이 되어 부족함이 없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이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호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 사무치네.